우리가 이 세상을 분류하면 두 세계로 분류하죠.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물질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 세계.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세계 두 세계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의 판단과 그 행동의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삶은 믿음의 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점을 보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실물, 그것만 실제한다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하는 줄 알면 삶이 좁아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세속적이죠. 영적인 것보다 비영적인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요.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유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딱 나가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죠. 훨씬 커요. 예. 우리가 이 본당에도 우리가 딱 들어오면 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천장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CIA, 피아노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나 기초나 이런 건 이제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더 안으로 들어가면 내선이 있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계도면이 있었죠. 설계도면이 있고 그 설계도면을 만든 설계를 한 분이 또 있죠, 그죠? 설계를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더 들어가면 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설계사를 가르친 또 선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들어가 보면 많은 게 있어요, 그죠? 이 건물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르친 선생님의 그 학교 선생님, 학교, 학파, 그 학문으로 들어가면 또 역사가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꼬리를 물고 뿌리가 깊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그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만 보면 누가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툭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본당 건물이 크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는 훨씬 더 거대하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먹지 않고 그 밥을 지은 수고한 아내, 그것만 아니죠. 그 반찬,
그 나물들, 생선들, 거기까지 오게 한 수많은 손길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식물들을, 그런 먹거리들을 자라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에게로 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져야 정상.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이것 때문에가 아니죠. 예. 하나님에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단순한 어떤 이 반찬이 좋네 나쁘네가 아니라 이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건물의 겉만 보는 사람과 건물의 이면까지 보는 사람, 물질계만 보는 사람과 그것을 넘어선 세계를 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겠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돈이 많겠다, 키가 크다, 멋있다, 좋은 옷을 입었네, 여러분 그런 것은 외형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 것만 보이면 아직 영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을 보면 영혼의 상태, 이분이 영이 병들어 있구나, 영이 자라고 있구나, 영이 열렸구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볼 줄 알아. 이분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구나. 네. 여러분, 물질계가 엄청나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물질계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나면 물질 세계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일부분에 불과한 것. 우리 신자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육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죠.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으면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보여달라는 거, 자꾸 보여달래요. 눈으로, 내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육의 세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도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나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손에 만져지는 것에만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일이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자, 믿음의 눈이 뭡니까? 그게 우리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영안이 열렸다. 이게 이제 믿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영안이 열려져야 돼. 믿음이 자란다. 영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느냐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느냐.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그래서 지성인이고 탑 레벨에 있는 사람인데 영의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으로만 생각하고 판단. 영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영의 세계에 오면 뭐예요? 초등학문.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영의 눈이란. 여러분, 이전에 보이지 않던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도 다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죄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죄를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죄도 보여요.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 막 구하고 응답 받는 게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영혼의 깊은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그걸 몰랐어. 이전에 지은 죄가 다 보여요. 그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해결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해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연다고 모두가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린 만큼만 성경이 눈에 들어오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박사라도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깨닫지가 않아요. 이 깨닫는다는 이 표현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유, 우리 예수님의 비유들 보십시오. 너무 쉽거든요. 뭐 밭의 비유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비유를 하신 이유는 깨닫는 자에는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다 악만 생각했지 그게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떡을 떼시는 그 사건이, 그 떡이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지, 사실은. 그걸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진리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 그래야 말씀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그림책이죠. 그림책. 글이 하나도 없어요. 예, 어릴수록 그림이 더 커. 그죠? 그림도 잔잔한 그림 하면 몰라요. 큰 그림, 막 코끼리 한 마리만 있어요. 페이지를 열면.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있으면 애가 뭔지 모른다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도 큰 거 단순하게 딱 한 마리만 있어야 돼. 그러면 코끼리 이렇게. 그게 여러분, 그게 아이의 수준이에요. 그게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뭐 세상에서는 똑똑한데 뭐 안 읽은 책이 없는데 성경책 딱 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난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추구하죠. 이게 두 갈래예요. 완전히 두 갈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믿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속해서 훈련도 해야 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걸 사모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선명하게 보여져요. 아주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물질의 세계가 너무 선명해. 그럼 영의 세계는 잘 안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돈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안 봐요. 여러분 골드와 가시, 여러분 L자 하나 빼면 가시고 골드가 어떤거죠? 헷갈리면 가시 골드가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희미하게 보이시면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네. 직장에 가도 현물, 실물, 실제적인 것이 막 팽팽 도는데 영의 세계를 견지하면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돈 앞에 딱 무릎 꿇잖아요. 영의 세계가 딱 닫히면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값으로 매깁니까? 값으로 안 매겨요. 그건 값으로 따지지 않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자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할 말을 그랬지. 돈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지. 그걸 진작에 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의 싸움. 눈앞에 떡이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의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실물. 배고픈 사람에게 이 떡만큼 더 실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한 거죠. 당장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 이 물질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전에 크게 보였던 것이 점점 작아져요. 전에는 막 부러웠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지는 거. 웃기지 사실은, 그죠? 이전에는 작아 보였던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때는 떵떵거렸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딱 돌아보니까 별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어느 집사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걸 너무 부러워했는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너무도 믿음 생활 신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집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순간에 딱 이러면 끝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부들부들 떠는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게 이제 끝이 되려고 하니까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막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윗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멋진 군복을 입고 이 무기를 들고 멋있는 무기 들고 그래 벌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이스라엘을 겁주기 위한 하나의 허상이에요. 허상. 막 있는데 진짜 자이언트는 골리앗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실상이고 골리앗은 허상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퍽 엎어질 허상이에요. 그게 무슨 겁을 먹을 거냐니까. 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만. 그래서 갑옷이 사울이 갑옷을 주고 다 막 하는데 던져버렸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막대기 하나만 전 충분하다고. 멋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윗 스토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무슨 동화처럼 읽고 끝낼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눈이 열리면 허상과 실상이 구분되면 그렇게 가능하다. 믿음의 세계가 말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면 천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금으로 휘둘러진 그 휘장으로 막 번쩍번쩍하는 권자에서 번쩍이는 광채만 봐도요, 보통 사람은요 그냥 기절해버려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사병들은요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 그 집차에는 스타가 탁 찍혀 있거든요. 완스타면 별 하나가 탁 빨간 거로요. 그 차만 봐도 기절하려고 그래요. 장군의 얼굴을 쳐다본다. 불가능해요. 사병이 못 쳐다봐요. 군대 가보면. 근데 애굽의 권자에 앉아가지고 딱 광채가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왕이 노해 있다.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곧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실상과 허상을 본 겁니다. 왜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화될수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데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이 눈이, 육의 눈이 너무 이렇게 밝아져. 안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대박 최근에 친 얘기 듣고 나면 마음이 싱숭생숭. 왜 싱숭생숭해요? 말이 잘 안 되는데. 싱숭생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그 만나서 자기의 영의 세계를 보여주자는데 그 육의 세계에 영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영의 눈이 흐려진 거예요. 신앙의 유혹입니다. 신앙의 유혹. 믿음이 떨어지면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 센스 기능이 망가집니다. 정상적인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락으로 가요. 타락. 무엇이 타락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타락입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 이해득실에 막 민감해지는 거. 사람이 쫀쫀해져. 눈앞의 이익에 자신의 영혼을 얼마든지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쉽게 속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혀 안 맞는 일을 하잖아요. 노총교를 섬긴다. 이거 그게 무슨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를 우리가 이득을 안길 게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사 요즘 사역들은 뭐 다 돈 안 되는 사역이에요. 돈 안 되는 사역.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추구해요. 여러분 뭐 세상에 뭐 우리를 욕하든 말든 그것도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를 봐야 돼.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도 거기에서 뭐 교회가 뭐 휘둘릴 게 없어요. 세상이 보는 가치 기준보다 우리가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돈 되는 일에만 한번 쫓아다니 보세요. 돈이 되는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뭐 신앙도 잃고 다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영의 눈을 잃어버리면요 다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기름진 그 눈앞에 기름진 것만 쫓았던 롯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여요.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이 안경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멀리 보는 거예요, 그죠? 멀리 보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멀리 보는데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보느냐. 그래서 이 7절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읽어야 문맥상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7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여기에서 실상과 허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육체를 말해요. 육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실제로 보면 실상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너질 거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C.S. 루이스 얘기처럼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상이 따로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그죠? 이게 그 줄이 중요해요. 이거하고 지금 7절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이 보는 것, 이 육체의 장막집의 이 일시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건축하신 집, 완전한 집, 영원한 집, 그거를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이 멀리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수가 높은 사람, 멀리 보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깊어질수록 멀리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얘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장 멀리 보면 어디를 볼까요? 뭐가 볼까요? 천국이죠. 아브라함은 지상의 삶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것, 장막집에 텐트를 치고 산 거예요. 이 몸이 텐트와 같아요. 텐트. 완전한 집이 아니고 텐트를 친 거하고 텐트는 걷어버리면 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렇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을 했다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확실히 본 거예요. 그렇지만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보면서 환영하며 또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한순간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다. 나그네. 텐트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으면요 자꾸 이렇게 안주하고 싶어요.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임을 알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천국을 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환영했다. 그게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많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승리하게 만들었던 힘의 비결은 그 아버지가 지으신 그 집, 영원한 집을 본 것이죠. 그게 실체였다, 실체. 다른 건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홈타운. 네. 여러분, 영어로 miss라는 단어가 I miss you 그럴 때 miss라는 단어는 그리워하다는 말의 뜻이죠. 그리워하다. I miss you. 그리워하다는 말도 있는데 다른 말로는 miss는 놓치다는 거죠. 놓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그리워하죠.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을 잃어버린. 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향수병이라는 게 향수병. 여러분 향수병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 살면요 한 번씩 이 향수병이 팍팍 밀고 돌아요. 네. 시름시름 알아요. 그 고향의 그것들이 떠오르면서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수는 천국에 대한 향수예요. 돌아갈 고향, 영원한 집,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믿음의 갤러리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본향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요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의 삶은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혼란스럽죠. 참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문제 많은 세상이죠. 신문 보고 방송 보면 머리가 헷갈려요. 나라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나 모든 걸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무 일도 없는 참 평안한 나라가 올까요?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보면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늘 모순과 불합리와 부정과 거짓과 사기와 평안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나라는. 나라만 그렇나요?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또 변이된 거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도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은 지금 모든 걸 다 막아버렸잖아요, 항공을. 이게 뭐 퍼지면 뭐 급속하게 퍼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팬데믹 사건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인류의 미래를 뭔가 어둡게 전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도 높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더 빨리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전부 다 예견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온 지구촌이 몸살을 해요.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뭘 우리가 느끼게 합니까?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래요, 원래. 우리 이걸 통하여 뭘 느끼게 하느냐면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 아무리 기가 막힌 지도자, 아무리 뭐 대단한 그런 호황, 경제적인 호황을 누려도 우리가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땅은 우리가 살기에 만족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최상의 상태, 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까이 가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지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지상의 삶이 전부라면 진짜 인생은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면, 이게 실상이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 허망한 겁니다. 시편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진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뭐 어릴 때는 막 공부한다고 힘들어하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뭐 그래서 또 들어간다고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찢고 뽑고 결혼하고 애들도 키우는데 전쟁을 치르고 사춘기 애들하고 싸움판 벌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또 뭐 퇴직을 해요. 퇴직을 금방 와요. 퇴직.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몸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몸살. 뭐 조금만 나이 들면 뭐예요? 뭐 금방 몸이 태화가 금방 와요. 온몸이 신음을 해. 이게 고장이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이 약, 저 약 먹고 병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 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웃고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런 날이 몇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육체의 한계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가 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안타까운 죽음도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죽음 많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 초점을 두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죽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만 한 거잖아요.
좀 삶이 풀리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위해 살았으면 좀 편안한 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그냥 설교하다 죽는 거고, 어떻게 해석해줘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죽나? 멋있게 편안하게 멋진 관에 장례식 멋지게 치르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돌무더기에. 여러분, 지상의 것으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거 해석이 안 되는 죽음 많습니다. 어린 아이 죽고. 해석은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억울한 죽음 없습니다. 다 멋진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든 매서히 죽든 다 호상이에요, 호상. 왜?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객사입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객사입니다. 객사.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상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끝이니까. 나그네 생활을 고생했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억울해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남이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죽나 상관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면 호상이에요. 천국이 보이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지상은 천국 아닙니다. 지상에서 천국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TV도 그런 방영을 하는데 가끔 저도 보면 막 옆에 막 개울이 흐르고 막 탁 트인 전망이 있고 막 숲이 우거지고 새가 막 젖어지고 텃밭에서는 뭐 5만 개 다 막 있고 그래가지고 뭐 마당에서 그냥 탁 평상에서 금방 따온 야채들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서 와,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가까이 가보면요, 오만 벌레들, 뱀들, 잡초 내 뜯어야 되고, 현실은 또 달라요. 그래서 가서 후회한 사람들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멀리서 봤을 때는 좋았는데 가까이 보면 아닌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거예요. 누가 지은 집이에요? 아버지가 지은 집.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고 갈망했던 집, 영원한 집, 본향.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천국이 보여야 된다. 장막집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장막집이 무너져도 낙심하거나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지어진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 지으신 집.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비전은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당첨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너무 흥분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갈 거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집에는 막 지금 사는 집은 막 곰팡이가 피고 막 반지하 힘든데 곧 이사할 것이기 때문에 곰팡이도 좋고 지하도 좋고.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하늘이 열리면 그 나라를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것입니다. 하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 얼마나 핍박 속에 살았습니까? 그때 요한이 이
하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곧 언젠가 할 거예요, 강의를. 저는 오늘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필요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거 오면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없다면 신자는 억울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면요,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무슨 제도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천상의 세계를 본 겁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요,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열리지 않으면 치열한 세상 안으로 들어가 치졸하게 살아야 돼요. 아둥바둥하면서. 진짜로 살면 세상에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돈이 안 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세상과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이 장막집은 무너지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허상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할 때 이 실상은 최종적으로는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중에 증거는 천국입니다. 다 허상. 실상은 천국밖에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끝이 나요. 세상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 안 보이니까. 호주에서 오랫동안 이 영주권을 못 받은 사람이 이 외국에 살면 이 영주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불법 체류로 또 어떻게 되면 막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삶이. 영주권을 갈망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데, 영주권을 그렇게 갈망해서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못 받고 가족들이 힘들고 애들도 학교 가는 것도 먼저 다 눈치 보고 살다가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그 영주권이 그 집에 도착한 날 그분은 이미 그 며칠 전에 죽었어. 영주권을 받으면 오랫동안 영주할 줄 알았는데 영주권을 받기도 전에 그분이 죽었어.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떤 분은 자기 집을 하나 잘 짓고자 땅을 찾고 좋은 땅 무슨 해서 좋은 땅을 찾는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좋은 땅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다고 설계사를 만나고 막 수도 없이 만나고 시공사를 만나고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오랜 세월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집을 완공해서 그리고 멋진 가구를 들이고 인테리어를 하는 가운데 병이 들었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길로 끝이에요. 그분의 소원은 자기 집에 한번 와서 새로 지은 그 집에 한번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못 돌아왔어요. 실제로 있었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임시 거처예요. 아파트 내 집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하여튼 복잡하죠. 여러분, 집 없는 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집이 있다고
안심이다 그러지도 마시고 다 임시 거주자예요. 세상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절대. 신자들이 천국은 말하지 않고 자꾸 부동산 오르내리는 것만 얘기하고, 만나면 뭐 내 노후 대책만 얘기해요. 노후만 대책하면 뭐 끝이 나나요,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 더 오래 살 것인가 이 얘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신자인데 천국을 얘기하세요. 천국을 노래하세요.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내 눈을 열어 천국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whatever. 죽느냐 사느냐도 큰 주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더 좋고 살아도 뭐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참, 이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제가 아멘을 좀 하게 하겠는데, 죽고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병상에서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의학이 발전하니까 돌아가셔서 천국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연명을 시키는 거예요. 다 꼽아놔가지고. 의학의 힘으로 살고는 있는데 산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살려고 또 다 해. 천국은 잘 안 보여. 천국을 안 가려고 그래. 천국이 안 보이는 거죠. 천국이 보이면요, 하루라도 빨리. 미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합니다. 천국이 안 보이면 오늘 이 세상에 휘둘리며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는 키예요. 천국을 보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사는 거, 이게 그 길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감사함으로 찬양에 천국에 관한 찬양을 찾는데 하나 없어. 천국에 대한 찬송이 없어. 우리는 도대체 천국이 가장 핵심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전부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많은 힘은 이 천국에 있는데, 이 천국이 도대체 실종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이 세상, 여기에 모든 걸 다 그냥 몰아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데 뭐. 그리고 뭐 안 되면 낙심하고, 아프면 그냥 바당바당 더 살려고만 하지, 천국을 꿈꾸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태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지난주 제가 설교했습니다. 야복나루 사건 이전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보이는 걸 쫓았던 거죠. 당장의 이익, 장자금만 획득하면 되는 줄 알았어. 에서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육적인 사람, 팥죽 한 그릇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 그 아버지 이삭도 똑같아. 별미에 눈이 어두워. 육적인 감각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나마 야곱이 조금 영적인 걸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아직도 현실에 눈이 어두운 사람. 야복나루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육체의 힘이 꺾이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때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코앞에 아래 짜릿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철저히 육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그건 비극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쫓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른 클래스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을 추구하는 삶, 천상을 기대하며 사는 삶. 오늘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다른 박질 치는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살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